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만 그러면 다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골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빠뜨리지 않고 편식하지 않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주일 말씀은 주애나 본문 해설 중점을 좀 두기보다는 적용과 메시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말씀드린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가 12명 중에도 야고보가 2명이 있지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그런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다음에야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고, 사도행전을 보면 결국 그 야고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됐는지, 그가 사도와 같은 위치에 반열에 있으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편지는 그 대상이 누군가, 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 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딱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험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 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도마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고, 또 같은 동족, 유대교에 있는 여전히 유대교인들의 그런 따돌림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그들 중에 지금 팽배해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이 야고보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성장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압박감을 주고 긴장감,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지요. 그래서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을 쉬운 말로 그냥 스트레스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 삶 전 영역에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시련이 오기도 하고, 신앙적인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 양육의 시련, 또 배우자와의 갈등, 이런 가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사고의 시련, 건강의 시련.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하고 가도 뒤에서 그냥 팍 박아버리면 그거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몇 주간 깁스를 하고 병상에 있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건강했는데 아무런 징후도 전조도 없이 검진 결과가 뜻밖의 깜짝 놀랄 그런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그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이런 일들, 예고 없이 만나는 시련과 시험들,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낙심되고 참 어려워요. 생각도 많아지고, 심하면 밤잠도 잘 오지 않고. 그런데 오늘 사도는 야고보는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와우, 좋아.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거기서 그런 상태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 당장 원망이 나와야 그게 자연스러운데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생각하라. 우리말 성경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우리가 잘 쓰는 성경은 아니지만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들을 다 기쁘게 여기라. 그 시련이 크고 작은 게 뭐 겹쳐서도 오고 몰려서도 오고 그렇잖아요. 참 어려운 게 우리 옛말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 그대로 이 우리가 그러면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좀 한동안 평안하다가 아이고 이제 너무 편한 거 보니까 올 때가 됐구나. 그러면 하나 오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다른 것들이 이쪽에서 물려오고 그러면은 그거 감당하기 정말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다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조차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그것까지도 다 기쁘게 여기라. 그럼 야고보는 왜 어떤 이유로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 3절 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 시련 이런 것 자체가 기쁜 건 아닙니다. 누구도 그거 기뻐할 사람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멀리하고 싶지요. 시련은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시련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과정은 매우 어렵고 힘든데 그 결과가 큰 기쁨을 주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임신했다는 것 자체가 포기할 게 많은 거거든요. 그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에요. 뭐 예전에 뭐 자랑하고 이렇게 싶은 그런 몸매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얼굴도 붓고 몸이 비대해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걷는 것도 힘들고 어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겹고 아이 낳을 때는 또 어때요? 아이 낳을 때.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지만 아이 낳는 게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시험과 시련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생명을 딱 나놓고 나니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왔구나. 젖 먹고 하루하루 이제 얼굴이 피어지고 조금 지나니 미소를 띠고 빵긋 웃고 그런 걸 보면 뭐 임신해서 그 10달 동안 고생했던 그런 게 싹 가셔요. 잊어버립니다. 그게 너무 힘들고 결과도 너무 참 고통스럽다 그러면 뭐 둘째 날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지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둘째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런 원리입니다. 어떤 결과가 약속돼 있는 주어진 결과가 이제 과정은 힘들지만 이 끝자락이
너무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감내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이를 놓은 것만 다가 아니지요. 아이를 길러가면서 그 당하는 그 시련, 어려운 일들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귀엽고 말 잘 듣고 그러다가 조금 4학년, 5학년,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내 뜻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만나요. 이렇게 보면 참 가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이제 우리 집은 너무 나온 것 같아. 이렇게 멀리 나가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느낄 만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다시 약속의 말씀 안으로, 다시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길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길을 찾으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더 아름답고 좋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3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모르느냐.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내가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어린 시절 젊은 날에 그냥 아무런 고생도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모든 거 다 충족이 돼가지고 큰 사람은요 인내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인내할 줄 모른다는 건 사람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 안 채워준다고 땡깡 놓고 그게 어릴 때만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조차도 기다릴 줄 알고 바라볼 줄 알고.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그 인내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느냐. 여기 4절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야 구비한다,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함 그 자체이시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힘이 있으셨지만 온유하신 분이고 그 힘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으신 온유가 충만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높으셨지만 그분은 가장 낮은 겸손의 자리로 겸손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왜 갖가지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우리 모나서 그래요.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모나고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 닮아가는 온전하신 예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어 가심으로
우리를 정말 더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왜 그럼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 닮은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죠.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부족한 인격, 부족한 신앙, 이 부족한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련, 시험을 통해서 세상에 온전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사 작은 무슨 사업체를 경영해도 내가 함께 일하는 일의 동역자 직원이, 똑똑한 직원이, 능력 있는 직원이 있으면 좋긴 좋지요. 그러나 사장님 말을 듣지 않고 아이고 그 사장님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 직원보다는 함께 마음을 잘 합쳐서 사장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렇게 일을 해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뜻, 내 것을 내려놓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인간의 삶만이 아니라 어떤 이 땅에 있는 생명체의 원리와 같지 않나. 이제 3월이 되면 우리 눈에 예쁜 나비들이 날아다닐 텐데 이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이런 번데기에서 이 아름다운 나비가 이 탈피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 번데기에서 이 나비가 나오려고 얼마나 애를 또 쓰는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지 못하고 죽는 나비들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수반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 가운데 겸손을 배우고, 시련 가운데 사랑을 배우고, 시련 가운데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배우고, 시련 가운데 공감력을 배우고 동정심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보기 전에는 아픈 이들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자녀 양육을 잘할 것 같이 생각했다가 아픔을 겪은 다음에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 경제적인 고통을 당해보기 전에는 빚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모르다가 시련을 통해서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관계 가운데
시련을 경험해 봐야 관계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헤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련과 시험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준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도 아파요. 그래도 힘겨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시험을 무한정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국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신다.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 아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불안한 마음 조금 안정을 되찾아라 라는 차원에서 가볍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진짜 기뻐해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뻐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게 감정적인 차원에 있는 걸까요? 의지적인 차원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한다고 지금 우울한 마음이 갑자기 기쁨이 확 샘솟고 바뀌게 됩니까? 슬퍼하십시오 한다고 슬픔이 막 이 안에서 밀려듭니까? 그게 안 되는 일이죠. 이 기뻐하라는 말은 감정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련 가운데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 닮아 더 깊이 더 많이 천국을 누리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기쁨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기를 작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가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서 기뻐하기를 작정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돌아보면 예수님 닮아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늦은 걸음이지만 예수님만큼 닮았구나. 그거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찾아가면요 그거 서로 힘든 일이 됩니다. 한두 번은 들어주지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계속 찾아오면 그거 짜증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들어는 주지만 너 그거 아픈 문제
하나도 너한테 도와줄 게 없다.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없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계속 찾아가면 핀잔도 듣습니다. 너 옛날에 내가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런 얘기 듣는다고요. 그거 봐라. 꼴 좋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잠시 내 마음에 이 무거운 거 해소를 하고 털어놔서 마음에 좀 가벼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거기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거 10번을 가져가도 20번을 가져가도 100번을 가져가도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 어려워요. 이거 못해요. 이거 할 수 없어요. 아침에 말씀드리고 저녁 때 또 하나님, 이거 어려워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저 못해요. 야, 너 아침에 얘기하고 또 가져왔냐? 아니 사람처럼 그렇게 짜증내지 않으신다고요. 너 옛날에 너한테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꾸짖지 않으신다고요. 너 어떻게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맹꽁이처럼 맨날 그 똑같은 거 가지고 오냐?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 아픈 마음 가지고 오면 잘 왔다. 내가 안다. 그 시간이 더 필요하면 조금 더 견뎌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를 지금 당장 반짝하듯이 뭔가 해결을 해주시기보다는 그렇게 물론 해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를 어떻게 주시는가? 세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두껍지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주셨을까요? 10페이지만 주시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인생사의 모든 희노애락과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와요.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온갖 지혜가 들어있고 문제 해결할 점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당신의 음성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새롭게 구할 것이 아니라 95% 이상이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밥도 먹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과 지혜를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 두 번째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설교자를 통해서든 동역자를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멘토를 통해서든 가까운 배우자를 통해서든 부모님을 통해서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주변의 그 많은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우리가 그 음성에 때로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없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때를 경험합니다. 아, 지금 이거 하라 그러시는구나. 아, 지금
전화하라 그러시는구나. 이런 감동하시고 우리를 감화시키는 그런 때를 경험해요. 거기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사랑하는 이들과는 늘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늘 24시간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모든 것 믿고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감동, 감화를 통해서 순종하고 나가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거기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들로 더욱더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두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라 말씀하는데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게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 권면을 주고 계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러면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시련을 당할 때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포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 안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래서 따르고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이 진짜로 내 삶에 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아름답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더 많이, 더 깊이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 시련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시련의 원인일랑, 원망의 요솔랑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더 아름답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받아서 더 많은 천국을 누리시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